없어요. 없어요. 이분은 차원을 초월하신 분이고 우리는 기껏해야 3차원이야. 근데 이분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기 전까지는 우린 몰라요. 자,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기도합니다. 자, 성경을 우리는 뭐 저와 속한 교회 이런 데 보면은 저희 장로교거든요.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삼위일체 고백하면 성부, 성자, 성령이라고 똑바로 고백을 하는데 믿음은 성부, 성자, 성경이에요. 경. 성부, 성자, 성령이 아니라.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? 그 차이를 설명드리자면 이런 겁니다. 이 말씀을 아무리 봐도요,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못 깨달아요. 바울이 이 지혜와 계시 정신을 구하라 할 때 그 계시는 흔히 계시만,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계시만 단어 들으면 아주 기겁을 하거든요. 계시만. 근데 바울이 무슨 뭐 성령에 벗어나는 거 아니면 다른 성경을 써라 그래서 계시를 준 게 아니라 계시는 필수예요.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. 다른 길은 없어요. 하나님 알 수 있는. 계시만이 길이에요. 근데 이게 뭔지 좀 보자면 이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어요. 하나님 아는 키거든요, 이게. 계시형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. 자, 계시라는 건요,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아요.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.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제 자매가 있죠. 오늘 사랑하는 자매가. 근데 제가 너무 깜찍한 거 하는 짓이 저한테 막 까불어요. 까불어, 못되게 굴어, 귀여워, 깍짱아, 내가, 에이, 깍짱! 그랬어, 너무 깜찍해. 깍짱! 그랬어. 근데, 모르겠어요. 개인 삶 가운데 평상시에 깍쟁이라는 단어를 싫어할 수도 있고, 그죠? 근데 제가 문자로 보냈단 말이에요, 뗄랭. 문자 딱 가는데, 자기는 깍쟁이라는 단어가 참 안 좋은 이미지를 알고 있었어, 자매가. 근데 저는 너무 기져갖고, 깍쟁아! 이렇게 문자를 보냈단 말이야. 근데 문자가 딱 갔더니, 문자로 뭐라고 돼 있어요? 아이 깍쟁아야. 자기는 또 평상시에 깍쟁이라는 이미지도 안 좋아. 그럼 혼자 지금 자가해서 수청이 될 수 있는 거야. 이게 미쳤나? 내가 그렇게 신나? 무슨 뜻일까? 어쩔까? 그래서 이럴 수도 있겠다. 저럴 수도 있겠다. 그래서 수많은 자기 가능할 수도 있다는 해석들이 쫙 몇 개 나와서 그렇게 갖고 있을 수 있어요. 그죠? 근데 그것 때문에 갈등할 때 제가 가갖고, 야, 사실은 내가, 너 무슨 그런 믿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깜찍해갖고, 깍짱! 이런 마음으로 귀여워서 한 거야. 라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내가 내 마음을 리빌 해줘야지. 계시해줘야지만 똑바로 알아듣는 거예요. 이게 하나님 수준의 차원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 없이, 열어주신 바 없이는 많이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. 이해되시죠? 무슨 뜻인지.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권세하셨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. 그분은 이 어떤 의미인지 그 근본을 아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확인이 필요 없이, 확증이 필요 없이 그 말씀 있는 그대로 권위가 실려서 나가는 거예요. 하나님 마음에서 직접 나오기 때문에. 하나님 수준의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다니엘도 보면은 70년 이거 할 때 이거 뭐라 하냐면 내가 성경 버전마다 틀린데 understanding 아니면 revelation. 똑같은 얘기예요. 똑같은 얘기. 성령의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요. 성령의 7가지 속성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. 거긴 이해의 정신이 됐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. 이해. 계시라는 게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내게 열어주시는 거 이거예요.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원어로 달달달달 외우고 내가 신학하기가 이빠이 있을지라도 죄송합니다. 하나님께서 제게 직접 열어주지 않으면, 계시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. 다른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. 제가. 그래서 계시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에요. 다른 수많은 것 중에 있는 게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.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돼요. 세상 지식으로는,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고로 아버지와 아들의 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아는 것 같다 또 자랑치 못하게. 물론 하나님께서 나 아는 것을 자랑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인간적 수준의 자랑 이거 있죠. 나는 좀 더 이거 했으니까 알아. 이런 유치한 장난 못하게 이게 다 하나님을 알아서 전하는 자건 그걸 듣고 통로되는 자건 아니면 수혜받는 자건 상관없이 이것 다 하나님께 온 거란 걸 아는 거예요.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감사하게. 근데 이건 말씀만 국한되지 않습니다.
말씀의 그 깊은 의미, 하나님이 이거 이런 뜻이었어라고 풀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모든 만물 우리 봤다시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? 다 계시의 영역이에요. 다 계시의 영역. 예를 들면 과학들 있죠. 과학들. 과학도 물리 공식 이런 거 보면은 없는 걸 만든 게 아니에요. 원래 존재하는 그거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뭐 어떤 수학적 공식으로 풀어져 있어요. 이런 것들 발견한 사람들 꼭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계시의 영역으로 풀린 겁니다. 그냥 원래 존재하는 그게 어떤 건지 이해되는 거, 깨달아지는 거. 근데 만약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이 진리에 어긋난다 그러면 그건 다른 애가 준 계시겠지. 다른 의도로. 이해가 되세요? 계시 자체는 또 두려워할 게 아니야. 계시는 필수예요.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단어 계시하면 아주 기겁을 하고 직통 계시하면 끝장이야. 그냥 사형 선고야. 전부 다 직통 계시 받습니다. 이해되세요? 전부 다 직통 계시가 아니 하나님을 내가 통해서 할 거야. 나를 직접 알지 예수님 통해서.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계시는 뭐 다른 어떤 엉뚱한 소리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.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. 이걸 따라 우리 사는 거예요. 성령을 따라서. 흔히 계시하면 막 단어 자체부터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. 계시란 건 없는 걸 뭐 이렇게 갑자기 뿅 이게 아니라 그건 귀신 장난이고 원래 존재하는 그것이 대체 어떠한 의미였는지는 리빌 해주는 것.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. 계시. 하나님 주신 계시는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을 그냥 풀어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사업적 아이템이건 뭐 뭐든 간에 뭐 과학적 공식 발견 이게 뭐든 간에 다 계시의 영역입니다. 계시의 영역. 이해되세요? 자,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자체도 그렇고 뭐 전해지는 이 강단에 선포된 진리도 그렇고 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고 진리일지라도 내가 이걸 어느 영에 속해서 보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.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신앙은 개인이에요. 개인. 내가 어느 단체에 속해 있냐 어느 교회에 속해 있냐 이것도 둘째 문제입니다. 내가 진리에 똑바로만 서 있으면 아무리 누가 와서 내가 헛소리해도 헛소리는 안 들어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더 부어져요. 더 깊이 알게 돼요. 예를 들면 모든 게 다 협력의 선을 이루어져요.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면 개인 문제예요. 그래서 개인 있는 자에게는 진리가 선포되면 더 풍성히 받아서 더 누리게 되는 거고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뺏기는 거예요. 그냥. 이해되세요? 개인이 누구에게 속해 있냐가 문제입니다. 신앙이라는 건 다. 특별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. 이 예수님께서 말씀 그 자체시잖아요.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살아계신 말씀. 그 가늠하던 여인, 잡혀온 여인 기억나시죠? 요한복음에. 여인 잡혀와. 그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? 성경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잡아 죽여야죠. 합당한 거야. 잡아 죽여야 돼 이거. 도로 찍어야 돼.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아세요? 두 차이가 있습니다.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똑같은 일을 하다 잡혀온 여인인데 관점이 전혀 틀려요. 기록된 문자로만 봐도 이거 잡아 죽이는 게 맞아요. 그죠? 근데 생명을 살려주시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은 이거 봐라 기록돼 있냐 잡아 죽여야 된다 돌 딱 드는데 예수님은 막아 쓰세요. 되려 막아 쓰세요. 저는 하나님의 율법을 보다가 얼마나 눈물 많이 흘리는지 모릅니다. 그 본질된 의미가 하나님 어마어마하신 사랑이시고 어마어마하신 거룩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더라고요. 생명 살리신 우리를 위해 생명 다해내주신 이 말씀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러려고 주셨는데 이 말씀조차도 우리는 다르게 쓸 수 있어요. 우리 서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.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 이거야. 저거 아니야. 저거 어떻게 까야 돼. 막 별의별 생명 주는 말씀도 우리가 주님 안에 똑바로 있지 않으면 사람 찔리게 됩니다. 자, 그런 차원에서 볼게요. 이 사람들도요, 같은 이 말씀을 보는데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. 근데 미안하지만 이 사람들은 혼미케 된 영, 혼미케 하는 영에 붙들려서 이걸 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봐도 전혀 다른 헛소리가 나오는 겁니다. 결과적으로. 이단들을 만나면요, 그냥 바로 기도해버리면 도망가요. 이 사람은 도망가기로 교육받았더라고요. 기도하면. 왜냐면, 이건 아무리 사람의 논리로 안 살거든요. 말을 전하고 얘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도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. 영에 끌려 살아요. 영에. 이 사람들이 혼미케한 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지식 듣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혼미케한 영 묶고 깨버리고 보내버리면 돼요. 그럼 이 사람들은 그거 기도하면 예수 이름 기도하면 도망가라고 교육받았어요. 왜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안 나가니까 도망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단 만났을 때 우리가 혼미케한 영 기도하잖아요. 근데 이 사람이 남아있잖아. 그럼 이 사람은 구원 받는 거예요. 그냥 우리 대화를 통해서. 이게 됐어요? 어떤 영에 속해 있냐?